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삼육대학교 세계선교센터 ABN 방송과 함께하는 교과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제11과 제왕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과 소망과 숙망과 여망이 있다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난주 퀴즈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부활을 부인했을 때 초래되는 파괴적인 결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의 소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는 긍휼을 사랑하고 입니다. 제12과요. 긍휼을 사랑하고. 기억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제12과의 핵심 키워드는 우선순위 대결로 정했습니다. 우선순위 대결입니다. 일주일의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입니다. 둘째 날은 동정에 대한 공감이고요. 셋째 날은 관대함, 자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넷째 날은 화평, 다섯째 날은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한 대변하는 목소리, 참여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긍휼을 사랑하고, 이 영문 교과책에는 to love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이번 기회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성경절인 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할 때 인자를 사랑하며가 바로 이 to love mercy입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접근은 무엇인지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매주 토의 주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 두 개의 제목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부제를 우선순위로 달았습니다. 이 핵심 성경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자원 배분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 정책 목표 중 필요성, 중요성, 긴급성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먼저 채택되는 순서 내지 중요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선순위의 정의죠. 중요한 것 먼저, 필요한 것 먼저, 긴급한 것 먼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개발 분야에서 이러한 우선순위의 삶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선순위의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이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율법사는 우선순위를 질문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우선순위, 그리고 일반적인 우선순위였습니다.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됩니까?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의 개념은 많이 달랐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답을 해주십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관용적 표현이죠. 이 강령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크레만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직역을 하면 막대에 매달다, 매달리다,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매달리느니라, 의존하느니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율법이 사랑의 명령에 매달려 있다 혹은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명령이 우선순위인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을 지탱해주는 기반인 것입니다. 마치 못 하나에 그림이 걸려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는 이 순서, 중요도, 필요성의 개념이 아니라 이 삶 자체의 틀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 순서의 개념보다는 삶 전체의 방향과 철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러한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동정, 관대함, 화평, 그리고 대변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이 동정, 피로, 공감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사실 동정, 피로라는 개념은 이 정서적인 에너지 소비와 재정적인 후원을 요구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느끼는 피로감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도울 곳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를 도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결국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 동정, 피로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동정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동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더 나아가서 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기 일처럼 이란 표현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복음서에 누누이 강조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최근 들어 국내를 막론하고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들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이 정치, 경제, 종교, 인종 등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 그리고 차별과 소외의 문제가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만은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호모 엠파티쿠스, 즉 공감하는 인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21세기를 인간의 공감 본능이 이끌어가는 공감의 시대로 예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공감은 동감과 뒤섞여 사용되기도 하죠. 때로는 동정이나 연민으로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ympathy, compathy, empathy 이 단어들을 동정이나 공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교과책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과의 저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정, 교육, 기도, 그리고 기대감입니다. 이 중에서도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과책 172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와 빈곤의 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경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다가 다른 사람의 삶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즉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 문화적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나 더 나아가서 선교지 전체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겪었던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200~3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대포 한 방 쏜 다음에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들어갔죠. 제국주의적인 의도와 더불어 문화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들이 따랐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선교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이런 실수들을 너무나 자주 저지르곤 합니다. 이 충분한 자료 조사나 상황 파악 및 사회 문화적인 이해 없이 단순히 현장의 필요에 의한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주 재밌지만 동시에 매우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해외 선교 헌금을 호소하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이 교회는 그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선교 자금을 해외로 보냈고 더 나아가 교회 건축 헌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지역에 태풍이 와서 교회 지붕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의 지붕이 날아갔으니 돈을 더 보내주면 새롭게 지붕 공사를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지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철저하게 재정적으로 종속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의존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toxic charity라는 표현, 다시 말하면 선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 모라토리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선교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현지 교회의 선언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 공감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선교적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 둘째 날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주변의 고통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들에게 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셋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날은 관대함입니다. 자선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핵심 성경절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단이 여자를 유혹할 때 이 첫 마디가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전혀 사실이 아니죠. 모든 나무 중에서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탄은 모든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관대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부분이 다 있죠.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을 보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은 참 허무하고 불행한 삶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관대하게 나눔을 실천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지난 수세기 동안 종교는 자선사업과 기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제1과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슬람의 자카트, 힌두교의 다나, 유대교의 쯔다카,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십계명, 안식일, 안식년, 희년, 11조, 이러한 것들이 자선사업과 기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자선사업과 기부 문화에도 여러 개념과 용어들이 존재합니다. charity와 philanthropy가 대표적입니다. 사실 한국어로 이 두 단어를 번역하면 둘 다 자선사업이라고 번역을 하고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차원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charity는 말 그대로 자선사업입니다. 이 필요가 있는 곳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나눔입니다. 그런데 필란트로피는 다른 차원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어 필로스와, 즉 사랑이라는 단어와 엔트로포스, 인류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한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과 투자를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이 체리티가 사회 문제로 인해 발생한 고통의 해소를 위한 행위라면, 이 필란트로피는 그 고통을 유발하는 사회 문제 자체의 해결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에이즈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나 그 자녀들을 위한 자선 활동을 체리티라고 한다면, 에이즈 예방 혹은 치료 백신 개발 등이 이 필란트로피죠. 즉 필란트로피는 개인적인 차원보다는 인류라는 집합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인류의 발전, 사회 서비스를 위한 대규모의 기관 혹은 조직화된 기구의 활동을, 또 후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에서도 필란트로피와 국제 개발 분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도 이 필란트로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리티도 포함하고 있으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필란트로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이 성경에서 관대함에 대한 다양한 성경절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또 시편 119편, 고린도 후서 8장,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요한일서에 말씀이 있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대함은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날은 화평입니다. 평화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참 역설적인 것은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은 매우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는데 실제로는 종교로 인한 전쟁과 이 폭력이 난무하죠. 종교 간 전쟁, 종교 밖 전쟁, 그리고 종교 내 전쟁, 이러한 것들은 역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역할은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교재 176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중심부에는 죄 많은 인간을 창조주와 화해시키고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위대한 행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화해를 모본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화해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이 산상본 28페이지에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처럼 이 대립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평화의 대사가 되어서 화해와 치유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 이 넷째 날 공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 다섯째 날로 가보겠습니다. 이 말 못하는 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부제로는 참여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 잠언 3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약자들을 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대변하셨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한 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당시 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잘 나타납니다.
이 소위 불가촉 천민들, 즉 문둥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 창기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대변해 주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이 선지자 이사야를 포함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은 결코 인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자들을 위한 그들의 호소는 오히려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핍박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반대와 불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대와 사회에서 담대하게 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을 위한 음성이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외침 그리고 예수님의 모본처럼 이 재림교회도 세상의 불평등과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이 교재 179페이지에 보시면 이 세계 빈곤에 대한 우리 교단의 공식 성명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빈곤과 그것에 수반하는 불공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들이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책무의 중요한 일부라고 믿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재림교는 결코 침묵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회적 문제와 이슈들에 대한 공식 성명을 사회에 통해서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총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교단의 공식 성명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자로 제작을 되어 있는데요. 한 300페이지 이상이 되는 책자입니다. 목차만 봐도 에이즈, 가족 문제, 마약, 환경, 건강,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그런 공식 성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 성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명의 내용을 현실에 적용하고 실행하고자 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재림교인들과 교회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사회의 목소리를 내고 어느 선까지 사회 변혁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 주에 공부했던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이 되어 그들의 편에서 변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번 주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긍휼을 사랑하고 라는 총 주제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어떤 개념인지 또 우리의 우선순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실행하기 위해서 동정, 공감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또 평화를 가지고 오고 더 나아가서는 말 못하는 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이 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연결해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은 더 큰 불행과 고통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가치를 묵묵히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선택이 안팎에서 반대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관대한 삶을 실천하고 이 세상의 평화와 정의,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의 주장과 행동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실천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퀴즈를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 체리티와 이 필란트로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추천 도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연합회 안교 선교 부부장으로 봉사하시는 최영석 목사님께서 저술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매기 공부하는 이 교과책을 번역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2019년 사경의 교재이기도 한 이 책은 이 다양한 도전들에 직면한 한국 재림교회에게 다시금 희망을 심어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어떻게 다시 복음의 본질과 가마력을 회복하여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올바른 역할과 사명을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이 최영석 목사님의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교회를 추천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제13과입니다.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죠. 과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